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읽으셨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좀 어렵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하는 본문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 정도 말씀을 이제 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주로만 먹는 그러한 이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런 충분한 이 지식과 또 그 토양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 모든 이스라엘 땅 정복을 마치게 되지요. 처음에 5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7지파가 팔짱을 끼고 그 땅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지파가 좋은 땅, 넓은 땅들을 다 차지했다고 여긴 나머지 7지파가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들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었던 것이죠. 18장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실로라는 곳에서 회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아, 당신들 그렇게 육적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손해가 나도 그 땅은 정복해야만 하는 거야. 내게 이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18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우자고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20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땅이 다 정복되었고,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디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갈렙의 이야기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18장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회막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잠깐 지도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모두 한 12지파가 땅을, 쉽게 말하면 이 땅 분배 혹은 땅 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편을 요단 뭐라고 그럴까요?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선 오른편에 있는 곳을 요단 동편 지역, 거기는 2지파 반이 차지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갓지파와 루벤지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 갓, 루벤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땅을 정복하냐면, 우리 한번 숫자로 세보면서 하도록 하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설교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니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들으신 걸 이렇게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보니까 한번 같이 세어보시죠. 지금 므낫세 지파 반지파니까 갓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맨 밑이요?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금 뭐 하나 잘못했는데 에브라임까지 해서 12지파.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한번 해본 겁니다. 12지파
12지파. 보시죠.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한 지파가 되고요. 단 지파는 여기서 있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거 따져보면 므낫세 하나, 갓, 루벤,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셀, 13개가 되네요. 잠깐만. 므낫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한번 다 해봤어요. 12지파가 된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12개가 됐냐?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까지 해서 12명이었는데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줌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정복을 끝낸 그러한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땅과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레위 지파가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됐습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할당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제외는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이 살아야 할 거주할 성읍,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키워야 할 목초지가 있어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그 장소를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성읍과 목초지는 최소한 그거는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씩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지어지지는 한다 할지라도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 내가 너희들 유업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쉽게 말하면 기업이라고 하니까 주식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유산을 다른 지파는 다 받도록 해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뭐를 유산을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이 되었었던 즉 레위 지파에게 최소한 모세가 그들이 살아야 할 성읍과 그들의 목초지만큼은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서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정복이 다 끝났으니 그들의 리더에게 와서는 우리에게 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권리는 있겠죠. 왜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 그들이 12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목초지만큼은 줘라 명령을 하셨으니 이 레위 지파가 정복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바로 그 리더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목초지를 주세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21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정복전쟁이 끝나고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우리의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들을 좀 주세요 라고 리더들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야만 될까? 어떤 식으로 주면 가장 불평 없이 잘 줄 수가 있을까요? 공평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총 48개를 성읍을 줍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레위의 자손들이 3명이 있고요. 그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그핫 자손은 또 그 아들이 그 자손이 그 아론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가문하고 레위의 아들 3명하고 4지파에게 나눠주는데 모두 48개의 성읍을 나눠줍니다. 이를테면 그핫 자손 첫 번째 아들에게는 10개의 성읍, 그 후손인 아론 제사장에는 13개의 성읍, 게르손에게는 13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에서 48개의 성읍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48개의 성읍을 12개 지파가 어떻게 주는 게 가장 그래도 별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잘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을 나눠주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디에 레위 지파의 그 일들을 감당해서 유산을 자기의 것을 떼어서 준다고 해보죠.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똑같이 100만 원씩?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해보죠. 똑같이 1000만 원, 4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좋을까요? 이 12지파가 지혜롭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했냐? 조금 전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큽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 저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큰 지파지요. 그러니까 큰 지파는 성읍들을 좀 많이 주고, 지금처럼 스불론 지파, 작은 지파 같은 경우는 작은 지파는 작은 대로 해서 큰 지파는 좀 많이, 작은 지파는 작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됐어요. 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9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유다와 시므온의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마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지파의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는데 어느 지파가 어느 성읍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21장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간단하지요? 20장까지는 모든 지파에게 다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21장에서는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나눠주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느 성읍들을 나눠줬습니다 하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4절 15절 볼게요. 나눠준 그 성읍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얏딜과 목초지, 에스드모아와 목초지, 홀론과 목초지, 드빌과 목초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쭉 기록해 놓는 것이 21장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굉장히 정확하고 나중에라도 다툼이 생길까봐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고 정확하게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도시를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21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헤브론을 주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11절입니다. 원래 14절과 15절에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헤브론과 그 목초지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간단하게 썼으니까. 근데 21장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1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걸요. 다른 도시들은 앗딜과 목초지, 에스드모와 목초지, 홀론과 목초지, 드빌과 목초지 이렇게 써놓고서는 21장 12절에서 헤브론과 목초지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아주 장황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목사님이 그런 거 복잡합니다. 지나가십시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림이라도 보실래요? 그냥 지나갈까요? 네, 여러분 보셔야죠. 싫습니다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르이라고 하는 거는 지워도 돼요. 글자도 아니에요. 르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애도 돼요. 앗딜 목초지, 에스모아 목초지. 한 절에 장소 몇 개가씩 들어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앗딜 목초지, 에스모아 목초지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앗딜 목초지 두 단어밖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늘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준다고 했을 때 헤브론 목초지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11절에는 단어가 몇 개가 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르이라고 하는 걸 빼고 몇 개가 나왔냐면 기럇 아르바 하나가 있죠. 아비라는 거 하나가 있죠. 아낙의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죠. 헤브론 여기 그 앞에 그다음 해석 안 해놓은 거 히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가 있죠. 헤브론, 산지, 유다, 를자는 빼고요. 목초지, 사면. 단어 몇 개예요 지금? 몇 개예요 단어가? 다시요. 를자 빼고 기럇 아르바, 아비, 아낙, 그 다음에 단어 히, 헤브론, 산지, 유다, 를자 빼고 목초지 그 사면 몇 개예요 단어가? 9개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앗딜과 목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9개 단어를 썼어요. 4배나 많아요. 말이 길어요.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 성경에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이런 표시들을 말씀해 주는데 말이 길어요. 다른 데서는 앗딜 목초지, 에스드모아 목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얘기할 때는 말이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 이걸 그릇을 깨잖아요. 깨면 엄마가 이거 누가 깼어 그러잖아요. 첫째 녀석, 둘째 녀석, 셋째 녀석인데 첫째 녀석은 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둘째 녀석은 저기 있잖아 나도 잘 모르는데 저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말이 길어요. 둘 다 안 했대요. 범인이 누굴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서 범인이 누구죠?
말이 긴 놈. 말이 긴 놈 그러면 100%예요. 뭐 여기 돌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갑자기 붕 떴다가 이게 혼자 떨어지고 뭐하고 막 이렇게 길면, 첫째 녀석이 예를 들어서 난 몰라, 셋째 녀석 난 몰라 그러면 걔네들은 괜찮아요. 말이 긴 녀석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예요. 지금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준다고 했을 때 말이 길어요. 그 이유가 뭐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갈렙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 걸 살았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질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명의 정탐꾼 그 당시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만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보호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숱한 고생을 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겠기에 내가 이 삶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걸 차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삶을 더 이상 내가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주세요 했던 게 헤브론 산지 갈렙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산지를 내놓고 성읍을 내놓을 때 그냥 그래 하나 주지 뭐, 레위 자손 없으니까 하나 주지 뭐 하고 내놓을 수 있었는데, 산지가 하나 필요했는데 헤브론 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을 위하여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였었어요? 바로 갈렙 지파가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거는 죽기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갈렙 입장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그거 못 줘라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간까지는 나는 그거 못 줘. 아무리 레위 지파를 난 그거 못 줘. 그걸 어떻게 줘? 내가 그걸 얻기 위하여서 85세가 되기까지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줘? 라고 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헤브론 지파를 가져다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만 하는데, 그 헤브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이 길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산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산지인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꼭 그 산지를 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어야만 합니다. 갈렙 장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9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자녀들,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녀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자녀들이 혹 있다면 한번 그 자녀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보세요. 그 자녀가 하루 종일 알바해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얼마 받아요? 한 10,000원 받나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모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마음 편합니까? 내 돈을 벌어서 내가 버는 게 씁니까? 했더니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 돈 쓰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근데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래서 번 돈은 그거는 잘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로또를 100억을 맞잖아요. 그거 쓰는 거 얼마 안 걸릴걸요? 100억. 그쵸? 아무리 여러분들이 로또를 안 맞아봤어도 상상은 가시겠죠? 100억 받아서 쓰는 거. 그쵸? 오늘 왠지 다들 오늘따라서 분위기를 하기 싫고 설교 말씀 듣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주일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음성을 나다 하는 이 목사의 심정을 생각해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억 로또를 걸려서 그걸 쓰는 시간은요,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아르바이트하고 그저 이 시간 따져서 그 알바 뛰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모았으면요, 그거 쓰는 거 쉽지 않아요. 못 써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지금 갈렙이 그래요. 다른 성읍들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어떤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옛날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었대. 85세 지팡이 들고 저거 차지하겠다고 그러니 아이고 저거 어떻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겨우겨우 차지하게 해줘서 등기까지 해줬어요. 등기까지 끝낸 그 땅을 갈렙에게 가서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줄 테니 그 땅 내놓으셔를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갈렙이라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볼게요. 바로 그 얘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주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100평의 땅을 준, 이게 헤브론 산지가 한 평이라 한다 할지라도 100평, 1000평의 땅을 준 것보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한 평의 땅은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땅이었었어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땅이고 줄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에 그 소중히 있던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실상 인정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따라가려거든 재산도 있어야죠, 시간도 있어야지요, 모든 거 다 좀 챙겨야죠. 왜요? 이제는 고생하러 가는 길이니까. 다 취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나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할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주의 길인 줄 알고 그들은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자 하거든, 구원 얻기를 원하거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갖는 것, 취하고 소유하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없음이라는 단어만큼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2살 박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장난감이에요.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해요. 그것은 꼭 껴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룰루랄라 하면서, 그리고 막 왔어요. 계산대에 왔어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있는 거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쟤 참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게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죠. 장난감 줄래?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는 저 아주머니 미쳤나 봐, 내 장난감을 달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안 준다고 했어요. 이거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 아줌마는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얘야 그거 잠깐만 줘, 아줌마가 잠깐만 줘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결국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지성적인 분이 그거 바코드 잘라가지고 얼른 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그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걸 아주머니에게 드려야 돼요.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일단은 내놓고 그 다음에 처분을 바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백미는 뭐냐? 믿음의 백미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몫을 정확하게 가를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 가운데 내 성읍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달라고 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사명이구나 하고서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땅에 관하고 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국한되어 있다니까요. 돈을 비롯해서 명예, 시간, 연애, 삶, 교회, 헌금, 모든 것이 다 국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장난감을 가진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돈을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담대하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 꺼낼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 헌금 11조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떳떳해요. 정말 떳떳해요. 왜요? 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말해요. 세금 띄고 낼까요? 세금 붙여서 그때 계산해야 될까? 여러분, 잠깐 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매번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였다면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 모든 거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올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충격받아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 관두고 목회자 할래? 여러분, 어느 그랬대잖아요. 코끼리한테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고 그랬대요. 어느 부자가 1억 원을.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막 코끼리 간지럼 피워도 코끼리가 웃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코끼리에게 막 앞에서 재롱을 부는데 코끼리가 울지를 않더래요. 세 번째 사람이 코끼리 귀를 열고서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엉엉대고 울더래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엉엉대고 울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관두고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목회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입술로는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매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래?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정말 이중적인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찬송하고 물질 나의 것, 물질 나의 것 이렇게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다 주의 것이라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걷겠습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애는 어떻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애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되고 하는 걸 우리 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막상 연애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과 살래? 그럼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믿음 있고, 세 번째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거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막상 결혼을 첫 번째 예쁜 사람, 두 번째 이쁜 사람,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람, 네 번째 예쁘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 이걸로 다 끝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일부인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11조는 드릴 줄 알아야죠. 10시간 깨어 있다면 최소한 1시간만큼은 빼서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들여보세요.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누가 경험했던 거예요? 갈렙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헤브론과 목초지 말하지 않아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리베의 말을 더 길게 하죠. 다른 데는 2단어인데 여기에서는 9단어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헤브론과 산지를 드렸던 그 갈렙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하는 바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11조 하니까 됐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1단계서부터 10단계라면 1단계도 안 되는 훈련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나 11조 생활에, 감사 생활에, 나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이렇게 살아, 직분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단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11조 이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예요. 나는 너를 원해. 처음에는 11조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 걸, 그 단계를 원하시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까지 11조 섬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2단계, 3단계,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는 고사하고요, 이 단계는 고사하고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내가 걸어 다니고 있고요, 주일에는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가 평일날에는 거기서 또 또박또박 또 걸어 내려오네. 주일 예배 끝나면서요. 그리고 평일날 내가 걸어 다녀요. 단 한 번도 십자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이 되면 올라가야지, 찬양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강대상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 이성훈이가 걸어다니고 있고, 나 김집사가 걸어다니고 있고, 이집사가 걸어다니고 있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겠는가. 갈렙은 삶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브론 산지, 그게 사명인 줄 알고 80년을 살아왔어요. 85세를 살아왔어요. 80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얘야, 그 산지 레위 족속을 위해서 내려놓을래?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내려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시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고민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고민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저렇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유익이 될까? 저렇게 유익이 될까? 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덜 손해를 보고 저렇게 하면 더 손해를 보고, 이 계산 추판기를 뚫기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유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수준 높은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너 천국 들어갈래? 지옥 갈 때 할 때 천국 들어가야 될까? 지옥 갈까? 그거 고민하지 않을 걸요. 무조건 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제발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십시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개인, 이성훈 개인에게도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는 이유는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로 상처 주지 말아요. 거짓말로 상처 주지 말아요. 시기함으로 상처 주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명이 헤브론이었군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내 육체 가운데 내가 뭐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